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오신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었지만 원래는 1절부터 우리가 읽어봐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1절부터 그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특별히 중심되는 인물, 베드로에 관한 인물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를 거두셨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3년 6개월을 살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을 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하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똑같이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의 사역,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귀한 사명을 이제 제자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렇게 선택하신 건데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를 고난을 당할 때에 한 제자는 예수를 부인하고 오히려 물줄을 받고 팔아넘겼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고난을 받으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시며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시키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복음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사명을 부탁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요, 제자들 중에서 특히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장면, 다시 부르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베드로가 다시 일어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삶, 또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실 때에 함께 다시 일어나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복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 열정과 도전을 함께 받게 되는 이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상황과 문제는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지난다고 여러분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된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본문 3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2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기 베드로의 7백이 있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가 직업이 있었죠. 바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하게 내가 내 직업으로 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즉 과거의 자기의 모습으로 내가 되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이제 예수님은 나랑 아무 상관없어,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일상 속에 살 거야 라고 하며, 마치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일상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을 떠나서 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내 삶을 살아가겠다, 내 길을 내가 다시 걸어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이 우리 눈에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요, 마치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이후에 지금 이 장면까지, 21장의 지금 이 장면까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한 이 상황까지 과연 베드로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부활한 예수님을 무려 2번이나 만났어요. 그게 20장에 나옵니다. 20장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2번이나 보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날입니다.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을 때 빈 무덤을 보았죠.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증거로 그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주님 살아나셨군요. 주님 부활하셨군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이 장면 속에 과연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 있고 제자들과 함께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또 만나요. 20장 24절에서 29절인데요. 그 만나는 처음 자리에 도마가 없으니까 이 의심 많은 도마는 제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에 의심을 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시냐? 내가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이 도마 앞에 예수님이 그 다음 주 똑같은 저녁 시간에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또 평강 전하세요. 심지어 도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자리에도 베드로는 함께 했죠. 그럼 만약 내가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2번이나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여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이 나타났다는 것이 문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치 짠하고 나타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후는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를 2번 만난 그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 혼자가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또 세베드의 아들들, 즉 요한과 야고보죠. 또 다른 제자 둘까지, 총 베드로까지 7명의 제자가 지금 여기 갈릴리에 있습니다. 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이제 없고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11명의 제자 중에 무려 7명의 제자가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함께 따라 나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뭘까요? 어떤 분은 갈릴리에서 어부 직업을 이루고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설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근데 잘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소식을 들었지만 이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돌아가는 이 두 제자에게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경은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함께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디로 향하느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다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 주셔서 증거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물고기 잡으러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만약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믿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못 믿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믿기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어디에 살아계세요?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는 그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말씀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베드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도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일인가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나 하더라도, 응답을 하나 받더라도,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데, 하물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재했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게 되는데 그 주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이것이 아무 일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설사 주님이 하늘에서 승천해서 내려오신다 하더라도, 재림에서 내려오신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를 3번째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붙잡혀 고난을 당하는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면목이 없어요.
다른 제자에게 체면도 서지 않고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겠죠. 주님, 저는 주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나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옛날처럼 평범한 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죄책감과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 상처와 아픔으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 얽매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덮어버려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냥 내 일상 그냥 살아가면 되지. 그리고 일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조금씩 잊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간이 약이야. 그래서 그렇게 쭉 가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 그냥 뭐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그저 주님께 도장 한번 찍고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명 감당 안 해도 내가 천국 가는 데 지장은 없으니까 그저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응어리들, 과거에 나를 얽매였던 그 문제들, 그것들을 그냥 그렇게 덮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한 달 지나가고 6개월 지나가고 1년 지나갔잖아요. 나는 괜찮아라고 느껴져요. 아,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나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마음은 아니었어요. 아직 풀지 않은 예수님과의 관계, 아직 풀지 않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보면 압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고기를 아무것도 낚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가지고 물어보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제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대답을 합니다.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럼 고기를 낚을 것이다. 그러자 이들이 무심코 오른쪽에 그냥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걷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서야 주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7절입니다. 자, 2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아갔어요. 근데 사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게 내면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의 수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이 내 책임 같았고, 바로 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곳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있었지만 죄책감도 느껴지게 되고, 그러니까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말에 베드로는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달려갑니다. 만약에 덮고 그냥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요, 주님이시라라고 말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죠. 그냥 도망가야죠. 주님을 떠나가야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로 달려갑니다.
왜요? 그 안에 임 안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과거에 얽매였던 것, 상처, 응어리,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어떻게 할까요? 후회합니다. 그게 뭐라고? 나를 얽매였던 그 과거가 뭐라고 도대체? 그거 하나 내가 풀지 않았을까? 여러분, 만약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요, 베드로는 예수께 달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아무런 성과는 없고, 마음은 낙심과 패배와 절망감으로 휩싸여 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는 이 베드로 모습.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정체되어 있고, 삶도 정체되어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어떤 자각도 어떤 의식도 되지 않는, 바로 그저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거 괜찮다고 여러분 여겨주십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으세요? 나에게 주어진 1년 1년이 아깝지 않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을 기울이고 노력해도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 나아지겠지 관망하고 방치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붙잡지 아니하고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방치하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후회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 얽매였던 것을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그걸 대면하셔야 돼요. 실패와 절망으로 아무 목적 없이 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얽매이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게 되셔서 정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 교회는 그 목적이 뭔가요? 선교잖아요. 제가 선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동안 그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그저 그렇게 그냥 쭉 지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다시 일어나서 이 비전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이 꿈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자유함을 여러분마다 누리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비전과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직면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낸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루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그것을 직면해서 바라보시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비록 3년을 쉬긴 했지만 그는 어부로서는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에 자신이 있어야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산 세월이 얼만데. 근데 나아가서 산 그 인생은 실패와 절망이었어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허탕이었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릴 때마다 올라오는 것이라고는 물거품밖에 없어요. 그때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사실 깨닫게 되자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제자들도 뒤따라갑니다. 자,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예요. 새벽이죠. 동이 막 틀 무렵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이렇게 쭉 피워놓고 계시고 그 위에는 빵이죠. 우리는 떡이죠. 빵입니다. 빵을 구워놓고 계시고 생선을 구워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제자들을 불러 모시는 거예요. 자, 다 앉아봐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늘한 새벽에 나뭇가지들이 타는 소리가 들립니다. 빵과 생선이 눈에 보여집니다. 그들이 거둔 물고기와 이 생선을 보며 그럼 이들은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오늘처럼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애썼도 아무것도 낚지 못했던 바로 그때.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물을 깁고 이제 하루를 정리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배를 좀 띄우자. 그 위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그때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이 그물은요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발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근데 주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첫 번째 그 만남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또 준비하셨던 그 빵을 보면서 베드로는 아마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빵을 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근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충성을 다짐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모닥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또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예수님 뒤를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가 가이사의 집들에서 바로 그 모닥불 앞에 있었던 하인들과의 대화. 당신도 저 나세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냐? 라고 할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거짓말을 하며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던 바로 그 장면. 그 모닥불이 타오르는 그 불을 보면서 바로 그 모습이 떠올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그 자리는요 베드로에게 후회와 또 주님을 만났던 감격과 또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따스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후회와 은혜의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은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죠.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근데 주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랜 침묵 끝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표현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있죠. 뭐죠?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처음 만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왜 물어보셨을까요? 사실 이건 물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물음은요,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비록 나를 쓰고 모른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괴로워하지 마라. 자책하지도 마라. 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이미 너를 용서했다. 여러분, 이렇듯 주님은 크신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그 과거에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그 풀어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의 그 끈을 풀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따지지는 않으셨어요.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랬어? 이유라도 좀 알자. 묻지도 않으세요. 그저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묻고 있는 바로 그 얽매임으로부터 이 물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러면서 19절에 나를 따르라.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언제 하셨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다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선교의 비전들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나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영국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문학을 가르쳤던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조금씩 설교 시간에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헤아려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헤아려본 슬픔. 근데 이 책에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이 루이스 교수님은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59세 때 아내 헬렌 조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헬렌 조이는요,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이자 바람둥이인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면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이혼을 당하고 2 아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이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루이스 교수가 이 조이가 영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다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이가 암으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의사가 시한부 판정을 내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루이스 교수는요, 이 조이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요, 결혼식을 올립니다. 의사의 판정과는 다르게 놀랍게도 3년 4개월을 함께 더 살다가 결국 이 아내 조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루이스 교수는요, 자기 회의록에서요, 이 짧은 결혼 생활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회고합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떠나간 그 이후에 여러분, 이 루이스의 삶은요, 고통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신의 마음에 나타나는 고통, 그 슬픔, 그 아픔. 그냥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으면 이런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느그즈막하게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 고통과 그 슬픔을 바로 그가 계속 그 깊은 수렁통에 빠져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서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앞부분은 그가 당한 고통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상실, 고민, 고뇌를 아주 크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나 사람의 자질을 알아보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모르는 쪽은 오히려 나였다. 그분은 언제나 내 상태가 카드로 만든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 뿐이었다. 믿음이나 사람의 자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시험의 결과를 알고 계시는데 모르는 건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카드로 만든 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카드로 만든 집이 뭐냐면요. 포커 카드 있잖아요. 포커 카드로 이렇게 3단, 삼각형으로 이렇게 쌓아 올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카드의 집은 바람을 한번 후 불어도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태, 내 안에 있는 고통, 아픔, 얼매임, 과거에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카드로 만든 집과 같아서 막상 부딪혀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막상 부딪혀보면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주님은 루이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응어리를 우리는 늘 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은요, 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한이 있어요, 한. 근데 그 한은 어떤 한인가요? 무너질 수 없는 한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직면하는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를 우리 가운데 알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끊어내지 못하니까. 내가 과거로부터 그 얼림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과거에 매여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스스로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을 그냥 지나가지 보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 루이스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40주년을 함께 지내고 나서 이제 앞으로 40년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 선교의 대상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선교, 상처 있고 아픔으로 낙심한 영혼에 대한 선교, 미전도 세대에 대한 선교, 열방을 향한 선교,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알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다시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내 상처로 가득해서 그 자리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괜찮아요. 그래도 왜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악한 일 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삶이에요. 주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루이스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카드로 만드는 그 집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주신 비전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모든 얼매인 끈들을 끊어버리십시오. 거기에 묶여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면 우리 가정의 믿음의 삶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비전도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왜요? 자꾸 뒤를 붙잡고 있는,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비록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실 때에, 꿈을 주실 때에 베드로가 비로소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또다시 앞으로 한 발 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발걸음 함께 동참하며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비전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